봉독해 구약 성경 시편 33편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825쪽이나 824쪽 되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서강대학교 지금도 재직 중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장영희 교수라고 계셨다고 그래요. 네, 이분이 이런 책을 냈어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근데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소개하면 어떤 여자분이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니고요. 중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는 의식을 잃은 상태, 무의식 상태지요. 근데 이분은 이 무의식 상태에서 갑자기 자기 몸이 붕 떠오르가지고 어디론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이 멈췄는데 갑자기 보이는 건 없는데 음성만 들렸답니다. 아주 준엄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여자분이 대답하기를 저는 쿠퍼 부인입니다. 여자분 이름이 쿠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설명을 붙입니다. 시장님의 안사람이지요. 남편이 그 도시 시장님이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묻던 분이 나는 네 남편이 누군지 물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또다시 너는 누구냐?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저는 제니와 피터의 어머니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의 어머니인지 나는 그걸 물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또다시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선생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분이 나는 네 직업을 물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또 묻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모습은 없고 계속 목소리만 나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래서 이분이 여자분이 답하기를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랬더니 또 그러더래. 나는 네 종교를 물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래서 결국에 계속 똑같은 질문, 너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답을 못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깨어나고 병이 타나서 버린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이분이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예. 그러면서 장영희 교수가 자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죽어 심판대 앞에 서 있고 그 절대자가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나는 과연 뭐라고 답을 할까? 자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자로 알려진 토마스 머튼이란 분이 하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세상에서 오직 하나의 참 기쁨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 것이고 자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산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서 산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거창합니다. 많은 타이틀을 걸고 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얘기 속에 나온 것처럼 절대자가 너는 누구냐? 진짜 절대자가 원하는 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는 거죠. 이 얘기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자신의 정체성은 알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살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면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만 하시지 않고 또 하실 수 있는 질문이 있지 않겠어요? 너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냐?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 왕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 그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진하게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따르면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가 어떻게 내 자녀냐? 예,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고, 내가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살았는지도 다윗처럼 확실하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지금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름은 다르게 불러도 총칭해서 하느님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영어 사전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스페링은 똑같은데 달리 표현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에서 부르는 하나님은 대문자로 god가 써졌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하나님,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소문자로 god가 써졌어요. 똑같은 스페링은 똑같은데 대문자냐 소문자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에서 부르는 하나님은 대문자, 유일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소문자로서는 god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오늘 본문의 12절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를 나의 절대자로, 전능자로, 유일한 자로, 유일한 신으로 믿고 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14절에 보면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15절을 보면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이렇게 절절마다 살펴보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펴보신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서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으시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하는 일을 살펴보신다고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좀 분리를 나누어서 보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되겠죠. 이게 13절에 보면 모든 인생, 14절에 보면 모든 거민, 15절에 보면 그들 모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살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도 살펴보십니다. 선한 자만 살펴보신 것이 아니고 악한 자들도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펴보시는 목적이 물론 다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왜 불신자들을 그렇게 살펴보실까? 우리 시편 37편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인하여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불평하지 말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인하여 뭐 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자시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구워 살피실 때에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같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다르겠지요. 악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 자기 욕심 채우느라 정신이 없지요. 선한 방법이 아니고 나쁜 방법이라도 자기 욕심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나만 돈을 벌면 된다 해서 과거에 꽃게에다가 납덩어리를 넣어서 무게를 높여가지고 폭리를 취한 적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중국서 왔다고 그래서 중국서 했다고 욕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입업자가 요구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한국 사람이 이걸 요구했다는 얘기죠. 국민들의 건강은 안중이 없어요. 자기만 돈을 벌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보시고 다 아시는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 시편 37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꼭 지켜야 될 것 4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보시고 모르신 것이 아니고 다 아시니까 보시고 아시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왜 불의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도록 버려두십니까? 벌을 주셔야지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금방 벌을 내리시냐? 그렇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 가라지를 뽑으면 뭐까지 뽑힌다고요? 곡식까지 뽑히니까 가만 두어라. 추수 때에 가라지만 먼저 추수해서 불에다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심판 때 그의 대가는 치도록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한다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행한 대로 틀림없이 하나님께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실 목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불신자들을, 악한 자들을 그렇게 하늘에서 거하시는 곳에서 살펴보시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겠다고, 내가 전도하고 싶고 내가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을 우리가 명단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우리가 가슴에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전도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아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심정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눈으로 봐도 나쁜 짓만 골라하는 그 사람들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다 보시고 아시지만 벌 내리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왜 벌을 안 주십니까? 왜 가만두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들이 하루속히 깨달아서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도록, 그래서 용서받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들 잘못했다고, 그들이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이 벌 주셔서 멸망을 시켜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이렇게 굽어 살피시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도 하시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심판의 부활을 당하여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아니고 우리도 참고 기다려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하랬습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악을 행한다 해서 하나님 저런 사람들은 당장에 멸망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안다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불신자들, 악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을 품고 살펴보고 계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과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수백 년을 살다가 보니까 자손이 번창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이 번창까지는 좋은데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나타나면서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더 이상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것도 안 되니까 다시 또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강물에 갖다 다 빠뜨려라. 이게 죽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남자들에게 엄청나게 힘든 노역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히브리인들은 번성합니다. 이때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다가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광야 40년 출애굽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불러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에 가기 전 40년 동안 잘못해서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홍해바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병이니까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셔서 환히 비춰주시지만 애국 군병들의 앞에서는 시커먼 구름으로 역사해서 칠흑같이 어둡게 하여 이스라엘을 따라올 수 없게 만듭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길을 내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거든요. 애굽으로부터서 그냥 불러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이상 애굽의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21편을 보면은 3절부터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는 지키시는 자라는 겁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대요.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하거나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8절 마지막에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은 우리들을 살펴보시는 이유가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요. 왜? 우리는 택함 받은 자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부활, 생명의 부활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악한 자들을 살펴보시는 목적하고 우리들을 살펴보시는 목적은 다르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만 살피신 것이 아니고 15절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도 굽어 살피신다 해서 15절 끝자락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우리가 뭘 하고 사는지, 즉 악한 일을 하는지, 선한 일을 하는지, 불의한 일을 하는지, 어려운 일을 하는지, 나만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내 욕심만 차리는지, 아니면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사는지,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사는지 하나하나 다 살펴보신다는 거지요. 왜 그러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고 살았는지는 우리는 기억을 못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잊혀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기억하지 못한 것 하나님은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꼭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비디오 보는 것 같다고. 나의 과거를 비디오로 녹화된 거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하면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다 살피시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살피시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더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 욕심 채우겠다고 하면 그것도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상 받을 일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큰 틀에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면 복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신다면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신전 의식, 즉 늘 신인,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 살펴보시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가 안 본다, 못 본다, 그러면 이상한 행동을 해요. 누가 보고 있다, 그러면 못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보는 건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은 잃어버리고 살아요. 실은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걸 더 두려워해야 되지요. 왜냐? 사람들은 나에게 행한 대로 갚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진짜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냥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정말 복 있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에 합당한 자녀답게 백성답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실 때에 흡족히 하시고 만족이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는 잘했다, 착하다 라고 칭찬을 하시고 바울 사도에게처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신전의식을 가지고 산 결과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합당한 정말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우리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절대자로 믿고 섬기며 사는 것은 참 복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이 복된 자리에 섰고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나의 모든 걸 살펴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서 마지막 심판대에 잘했다고 착하다고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들이에요. 바로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락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